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단어입니다.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생각할 때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와 또 모든 조직, 나라에서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세계 역사 가운데 또 현재 진행되는 역사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부재인 나라들은 언제나 패망하거나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나라가 멸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마다 항상 충성된 자가 아니라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봅니다. 실제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 속에서 충성된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 성령의 열매 중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이 주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사실은 서양 사람보다 동양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전통이 오래도록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유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에 대한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나라를 생각하는 충절함으로 항상 이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뼛속까지 배운 충성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국가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고 공동체에 충성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모습에 더욱더 치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을 이끌었던 많은 정신들은 개인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진행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희생을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어쩌면 이 충성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동체, 조직,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 충성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충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온 집에 충성된다 할 때 이 충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신실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꾸준하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충성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실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의미, 또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죠.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대할 사람이 참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간의 나라에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 가장 많이 보는 건 뭐냐면 배신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자면 이제 운동선수들은 적정한 시기가 되면 FA를 하게 됩니다. FA는 프리 에이전트라는 뜻인데 자기들이 이제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A를 통해서 자신의 몸값을 인정받고 팀을 옮기기도 하는데 유명한 선수들은 이제 때가 되면 FA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팀을 옮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게 이득이 되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팬들이 얘기를 해요. 가지 말라고. 우리 팀에 남아서 우리 팀을 위해 좀 더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우리 팀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팬들이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열망을 하지만 그때마다 선수들이 가지는 것은 팬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팀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죠. 뭡니까? 돈입니다. 내가 옮기고 싶어하는 팀이 나한테 100억을 제시했다. 근데 내가 지금 있는 팀은 나한테 60억을 제시했어요. 40억 때문에 당연히 옮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제가 프로스포츠를 얘기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충성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미담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바치거나 드리거나 꾸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인의 작은 사리사욕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을 생각할 때, 이 충성의 다른 말이라고 했죠. 신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 충성을, 이 신실함을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원래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신실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익과 우리의 모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는 동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죠? 충성을 원하신다는 거죠. 신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바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마케도니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그리스를 통일하고 동방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거의 인도까지 이르는 대영토를 이룬 사람이고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아주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우리도 다 알죠? 알렉산더 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늘 전쟁에 이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예상치 못하는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부하들이 다 도망갔어요. 알렉산더가 혼자 남았었는데 알렉산더가 혼자 남아서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챙겨서 말에다 짐을 실었는데 그때 한 병사 한 명이 알렉산더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한 알렉산더를 도와서 그 말에 실었던 무거운 짐들을 충성된 마음으로 옮겨줬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위험하고 위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 말구를 옮겨주고 알렉산더와 함께 동행함으로 무사히 알렉산더가 패배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사를 모으고 힘을 모은 알렉산더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 상을 줄 사람이 있다. 칭찬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수들이 생각했죠. 오늘 내 이 전투에서 내가 몇 명을 죽였고 어떻게 싸운지 알기 때문에 많은 기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 상을 내리잖아요. 왕이 장군들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 전투의 공은 누구 장군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한 병사를 불렀어요. 장군이 아니라 한 병사를 불렀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사병이에요. 그 사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병에게 상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공경의 상황에 알렉산더를 충성히 섬겨서 그 말과 짐을 옮겨줬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그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 상이 뭐냐면 그 말에 얹어진 짐이었어요. 그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사실 이 병사가 알렉산더에게 말을 옮기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아주 무거운 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그 병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무거운 짐을 폈는데 아주 큰 황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 충성된, 나를 생각하고 충성된 일을 했던 이 병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선물이다. 마땅히 누려야 될 선물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충성된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상을 내려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자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궁금하죠? 알렉산더는 금덩어리를 선물을 줬고 누구는 만약에 충성된 사람에게 직위를 내려주거나 뭐 땅을 주거나 권력을 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돈을 주실까요? 아니면 땅을 주실까요? 아니면 큰 높은 직책을 주실까요?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선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 신실한 자 모세에게 준 선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한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너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우리도 그렇죠. 만약에 신실한 자에게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말할 때 많은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로또 당첨일까? 아니면 내가 뭐 의리의리한 집을 가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승승장구해서 뭐든지 합격하고 이런 거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의외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고자 하냐면 다 주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원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해보는, 신실하게 만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 큰 선물이냐. 뭐 돈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뭔 큰 선물이냐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제가 방송을 많이 보진 않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보거나 뭐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짤방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쇼클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백종원 아시죠? 아주 유명한 요리 하시는 분인데 백종원 씨가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거기서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내려가기도 하고 뭐 내려가면서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 농민이나 어민을 돕는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백종원 씨가 가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뭐 감자를 판다든가 뭐 다시마를 판다든가 이런 데 가는데 그런 데 가면 그 물건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 산지에서 생산된 생산품들 있잖아요. 그 농산물이라든가 뭐 해산물 같은 것들이 판매 활로를 뚫지 못해가지고 농민들이 팔질 못하는 거야. 이걸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참 어려운데 백종원 씨가 방문해서 그 물건 갖고 요리를 하고 그 물건을 갖고 이제 좀 이거 이렇게 쓰면 좋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 상품들이. 백종원 그냥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동네 가서 물건 하나만 이거 괜찮다. 이 사과 맛있습니다. 이 감자 맛있습니다 해도 그 지역이 살아요. 그 동네 사람들 백종원 만나면 사는 겁니다. 또 뭐 백종원 씨 골목 식당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식당 다 죽었는데 백종원 씨 나타나서 식당 살려주면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 만나고 싶어 합니까? 백종원 씨가 한번 와서 1,000만 원 주고 가고 2,000만 원 주고 가고 이거 원할까요? 아니죠. 백종원 씨를 만나서 노하우를 배우고 가게 운영을 배우면 1,000만 원, 2,000만 원보다 돈 더 버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백종원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우리 주변에 뭔가 힘과 능력 있는 사람 만나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지는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은 간단한 축복이 아니에요.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인생을 전환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사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어렸을 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사실 부모를 떠나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다가 동족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고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입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배운 건 한 가지였어요. 내가 부귀도 영화도 누려보고 다 누려보고 또 가난에 처해서 고통도 겪어봤지만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속칭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봐요. 넌 뭐가 가고 싶니? 넌 뭐를 제일 갖기 원하냐 물어볼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임재를 보기 원합니다. 난 주의 임재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사람이 하나님 보기 어려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추구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물어볼 때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뭐 소유를 갖는 것도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주의 임재. 누구에게 이걸 주냐?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 공급의 원천을 받는다는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될 수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신실함을 삶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닌데요. 신실하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서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신실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충성한다. 누군가에게 몸을 충성할 때는 그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끝까지 붙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지. 신뢰가 깨지잖아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준 유일한 롤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땅의 삶의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까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이 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왜 그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뜻을 이루고 열매를 이루니라 생각하셨습니다. 무가치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셨죠.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몇 번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를 늘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시 하늘로 가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이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잔을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싫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이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 이 잔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감당하겠다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고통과 극심한 고난을 겪으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티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완전히 붙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셨어요. 주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사셨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지금 성경 필사도 하고 있고 성경 암송 구절도 주부에 넣어드리는데 이거 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쓰고 외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조차도 늘 말씀을 붙들고 사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래서 교회에서 뭐 성경에 관련된 얘기하고 뭐 성경 공부한다 이럴 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붙드세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필사하시면 됩니다. 암송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죠?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기대는 겁니다. 내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안 됩니다를 늘 외치는 거예요. 의존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엄청 신뢰하잖아요. 의존적이라서. 애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차도 태워줘야 되고 아빠가 차도 태워줘야 되고 아빠가 돈 주는 걸로 살아야 되고 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의존적이에요. 애들이 언제 부모 품에서 떠납니까? 더 이상 부모의 능력이 필요 없을 때, 내 스스로 돈 벌고 힘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 옛날 같지 않아요. 꼬맹이 있을 때는 부모가 최고지만 점점 장성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나 노인이 돼서나 계속 의지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신실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실하다는 것은 열심히 뭔가 정성을 기울이고 사는 거거든요. 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빵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빵을 참 열심히 만들고 이 빵을 통해서 이제 제빵사가 되고 막 그러는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빵도 공부하고 그러고 또 그랬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셋을 사는데 이 월세 낼 돈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꾸역꾸역 공부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회사에서 제빵사를 모집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비록 부족하지만 시험을 쳤습니다. 이제 시험을 쳤는데 문제가 많이 나왔겠죠. 시험을 딱 쳤는데 문제를 그래도 쭉쭉 쓰고 이제 풀어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답을 써야 되는데 맨 마지막 답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못 쓰겠다는 거죠. 그냥 기억이 안 나니까 공부를 안 했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생각했겠죠. 나는 이 회사는 이 빵 회사는 떨어졌다. 왜냐하면 마지막 질문이 참 중요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비웠겠죠. 난 여기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제빵 회사에서 답장이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이 제빵 회사에 과장으로 합격했다는 거. 아니 자기가 지금 신입사원하기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과장이 된다 생각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이제 이 뽑아줬던 회장님이랑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사장님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점수를 맞춰봤더니 100점 만점에 한 60점밖에 안 되는 점수밖에 안 됐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떨어지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 회사에서 나를 합격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거, 그것도 과장으로 뽑았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 합격해서 너무 기분 좋지만 전 이해가 좀 안 갑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점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네의 마지막 답안이 이 회사로 들어오게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마지막 답안이 뭐였냐면 맛있는 빵을 만드는 재료는 무엇인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썼겠습니까? 뭐 효모를 잘 써야 된다라든가, 밀가루를 좋은 걸 써야 된다든가, 막 이런 거 다 썼거든요. 다 그런 답을 썼고, 사실 그런 답이 맞는 답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답을 몰랐어요. 뭐라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재료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썼냐면 그 답이 이 사장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정성이라고 썼어요.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은 정성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빵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도 중요하고 효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버터도 중요하고 치즈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빵을 만드는 사람의 성실함, 정성이 들어간 빵이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청년이 쓴 거예요. 사장이 그걸 보고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빵에 대한 정성을 가진 이 사람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 회사를 잘 이끌 거라 생각한 거죠. 사장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낸다 생각해서 과장으로
입사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엄청나고 뛰어난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성실을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 성실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실이 필요해요. 정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꾸준함인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꾸준하게 하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충성입니다. 충성, 성실은 모든 인간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조직에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온세안교회도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충성을 이루어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을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며 주의 교회가 성장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